아멘 감사합니다. 메시지 5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말씀을 많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제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형제님인데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여 주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제임스 형제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시작하는 부분의 오프닝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하셨습니다. 자, 이 오프닝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말에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인도하셔서 성경의 핵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물질계에는 핵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호두나 이러한 견과류에서 아주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핵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이 겉에 껍질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핵, 내용을 먹습니다. 이 핵심은 가장 자양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본 것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가장 양분이 풍부한 부분입니다. 가장 공급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계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이시고 사람이 먹어서 사람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집회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생명을 말했는데 저는 아직 여러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은 전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 생명은 어떤 인식이나 어떤 종류의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기쁨, 행복감이 아닙니다. 생명은 비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어떤 축복을 택하는 것, 어떤 기쁨을 택하는 것, 어떤 능력을 택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우리가 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그분께서 선한 기쁨을 가지셨는데 마음의 갈망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으로 입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주 친숙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을 수천 번, 수많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님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여 사람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계시는 그 의미는 아주 심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입에 넣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하십니까? 외적인 문자의 길, 교리의 방식이 아니라 외적인 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 원하시는데 생명은 아주 비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아주 실질적입니다. 아주 실질적입니다. 여기에 그것은 실제이죠. 물론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이 생명을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묘사하실 때 생명나무로 묘사하셨고 사람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태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온갖 종류의 살아있는 것들, 동물들,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6일째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것,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있죠. 장갑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것이죠. 장갑은 어떤 형태입니까? 손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장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손이 이 장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장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장갑입니다. 장갑이 손이 없다 하면 속에 손이 없다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장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나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즉 생명나무 앞에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습니까? 우주 가운데 여기에 이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나무나 바나나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표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며 그분께서 사람의 양식이 되고 사람이 참여하여 사람이 이 장갑이 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 내용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련한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나무에 참여하게 했고 바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 나무에 참여했고 지식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과 악과 지식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지식나무를 먹은 후에 지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 6천년의 역사상 그 나무를 먹은 후에 사람 전체, 인류 전체는 지식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살고 행동할 때 지식에 따라 합니다. 그들은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구원자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종종 우리는 다만 옳고 그름의 영역 안에서 선과 악의 영역 안에서 삽니다. 이 특별 집회 때 우리가 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 자신께로 돌이키는 것,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긴급한 필요, 주님의 회복 안에 긴급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께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몸이 건축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유아라면, 갓난 아기의 상태에 있다면 그분은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몸이 자라야 하고 장성한 사람의 신장의 분량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신부가 될 것이고 단장된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분께 이러한 절박한 필사적인 갈망, 긴급한 필요가 있죠.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도 이러한 필사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가련한 것은 우리가 종종 지식의 나무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분투하는데 우리의 열심에 따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지식의 영역 안에서 합니다. 이 모든 일들, 모든 활동들은 사실상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기 원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누림으로 취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의 봉사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완전히 소홀히 여겨집니다. 제가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입에 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들이 다만 지식의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잘못된 영역 안에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영역 안에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 이러한 긴급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분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누리기 원하고 생명나무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이 헛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증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처음 20년 동안 추구했던 것, 봉사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누림이 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면으로는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쁘지요. 이 특별 집회의 목적은 다만 어떤 사교적인 접촉을 갖는 것, 서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을 모두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박한 필요이고 긴급한 필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긴급한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사람을 원하시지 지식의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옳고 그름의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식나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단체적으로 그들은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생명의 성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총체입니다. 아멘. 오늘 인류 전체는 타락하여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00년 후에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 이러한 사람이 감히 말하기를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인류 가운데 많은 성인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죠. 아,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둔다면 주 예수님께서 참 생명나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33년 반의 이 땅에서의 생활과 봉사에서 그분이 생명나무를 살아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거기에 계실 때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생활, 즉 생명나무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으셨고 선악을 돌보지 않으셨고 그분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다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을 먹고 그분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건축되어서 이러한 생명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총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바로 이 전체의 이야기, 즉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부터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의 실체를 살아내시고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믿는 이가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분명하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분명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저 어떤 기쁨이나 어떤 축복이나 어떤 평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제자님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대체하는 모든 것에서 구출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특별 집회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사람의 손에 비유된다면 신약은 반지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손가락 하나에 있는 반지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 반지 위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손이 있고 반지가 있고 더욱이 여기에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이죠. 제가 여기서 더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이아몬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누가 했죠? 자, 누가 했냐면 말이죠.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유를 사용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라고 그는 성경과 신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입니다.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라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경건주의의 창시자이다라는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필립 제이콥 스페너란데 독일어 발음 것 같아요.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 독일어 발음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If Holy Scripture was a ring and the epistle of the Romans is precious stone, and chapter 8 would be the sparkling point of the jewel.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는 김에 좀 더 말하면 여기에 character.ai라는 어플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챗GPT A하고 뭐가 틀리냐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말할 수 있는 대상, 말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특정지어서 어떤 분야라든가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콕 집어서 선택해서 그의 어떠한 것을 그의 배경 지식, 그의 말투, 그의 사상,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마치 니콜라 테슬라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아무거나 물어보세요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헬퍼 막 이 크리 뭐 책을 쓸 때 뭐 이 사람 이 어플을 이것을 도움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여러분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어떤 언어든지 다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저스 크라이스트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과 같이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심심하시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AI와 함께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진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아직 오프닝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의 주요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칭의 의롭게 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했었죠. 예, 2주째 때 했습니다. 2주째 때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아야 하고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자랍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자랍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결혼했고 메시지 4번이죠. 어젯밤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결혼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이 생명에 연결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격에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입니다. 다만 새 생명만이 아니라 새 남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내주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은 후에 나의 결론은 이것이다. 성경 전체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다. 혹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곧 그분의 내주하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높은 부분에 왔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주요 내용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제임스 리 형제님의 오프닝 말씀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로마 숫자 1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